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이런 글이 있어서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또 한 나그네가 관광지로 여행을 갔었는데 그 관광지는 유명한 해안가에 접한 곳이어서 그 해안지대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바닷가에 많은 갈매기떼들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갈매기떼가 한꺼번에 죽었다니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픈 마음에 그 갈매기떼를 치우는 한 사람이 보여서 왜 이 갈매기떼가 죽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이곳이 관광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한 여름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 갈매기에게 빵과 과자, 사탕을 줍니다. 갈매기들은 사람들이 주는 빵과 과자, 사탕을 신나게 먹습니다. 그러니 또 관광객들은 그 먹는 모습을 보고 또 열심히 자기 손바닥 위에 빵과 과자, 사탕을 올려서 먹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갈매기가 죽은 이유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봤더니 갈매기의 입맛들이 다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죠. 원래 갈매기가 먹어야 되는 것은 물고기나 해초류 같은 거를 먹어야, 자연식으로 먹어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주는 빵이나 사람들이 주는 빵이나 과자, 사탕 이런 거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물고기, 해초류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싹 떠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먹을 게 없어져서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많은 갈매기떼를 죽인 범인은 누굴까요? 그 과자 사탕 준 사람들의 잘못일까요? 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들이 뭐 죽이고 싶어서 이렇게 죽어라 하면서 이렇게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행위가 갈매기들에게는 죽음이 되는 행위가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작년에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한강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저희 딸에게 배를 한번 태워주겠다, 유람선을 한번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돈 적이 있었습니다. 유람선 타면은 다들 이제 선착 위에 올라가서 갈매기들한테 먹이를 주잖아요. 옛날에는 분명히 새우깡 줬거든요, 과자를. 그래서 이번에도 새우깡 주면 되겠지 생각하고 이제 배 안에 있는 매점을 갔더니 새우깡이 아니라 그냥 갈색깔 봉지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위에 올라가서 봤더니 이제 새우깡이 아니라 뭘 주냐면 멸치를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른 멸치를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갈매기가 와서 먹더라고요. 너무 무서웠는데요. 그래도 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렇게 갈매기에게 먹을 것을 줬다고 합니다. 왜 줬는가 봤더니 갈매기가 입맛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이 주는 과자를 먹으면 그때는 배를 부를 수 있지만 정작 사람이 오지 않으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됐다라는 겁니다. 갈매기들은 자신이 먹어야 할 것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먹으면 그 입맛이 변하여서 결국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해 봅시다.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기도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요,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열심히 하나님의 부름 받들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이 뭐예요?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뀌는 거죠. 배고픔에, 인간적인 배고픔을 가장 먼저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육체의 양식 중요하지만 육체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영의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남은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함께 이 큰 비밀과 은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의 삶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2주 전에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선포했었어요. 그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말씀을 혹시 들었는지 기억하실까요? 뭐를 쌓았죠? 저희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원래 느헤미야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앞에 말한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이 앞장에 나타나 있다면, 이 8장부터 뒤에 1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 언약이 다시 한 번 더 갱신되는,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확인하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8장에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학자 에스라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날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성벽이 다 쌓아졌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난 후 함께 모였다라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언제 모였다라고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일곱째 달에 모였다라고 나오죠. 2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뭘 얘기하냐면 바로 절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바로 나팔절이라고 불리는 절기가 돌아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지금 수문 앞 광장,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그 광장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우리랑 좀 달라서 우리의 신년은 1월 1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년은 7월 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년 새해가 되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예배,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어땠었을까요? 나라가 무너졌었어요. 이방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온 시절 동안 한 70여 년 동안 자신의 절기를 지키고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의 절기는 알지만 그 절기를 지키려는 노력을 할 수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죠. 다시 이곳 고국에 돌아와 성벽을 쌓아도 이 절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바쁘고 이것들 저것들 챙기다 보면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의 갈급함으로 지금 이 자리로 나왔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성벽도 지어지고 내 집도 지어지고 이제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들 가운데 마음속에 허전함과 우울함과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그들 안에 있었기에 이 절기를 생각하고 지금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회복이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잃고 무너졌을 때에 내 몸은 완전히 회복됐지만, 내 겉모습은 회복됐지만 내 영혼의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내 몸만 잘 나으면, 상처가 났을 때 덧나지 않게 새살이 돌아서 잘 회복되면 그게 진짜 회복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하는 진짜 회복은 겉모습이 아닌 내 내면, 내 영의 회복이 지금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내 마음의 회복이 되지 않으니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해도 늘 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을 원했고 그들이 나아가 학사 에스라를 찾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면 학사는
뭐 고등 학문을 뭐 가진 박사 학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에 보면 그 당시 서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에스라를 찾아가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이 백성들은 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점점 세상이 죄악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늘 외치고 있습니다. 회복하고 싶다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움이 내 안에 넘쳐 흐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는 늘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시작점을 자꾸 우리는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돈이 많으면 내가 회복될 거야. 명예가 높아지면 나는 회복될 거야. 세상의 지식이 많아지면 진정한 회복이 나 안에 내가 될 수 있어. 그게 바로 행복할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근데 진짜 그게 행복입니까? 진짜 우리에게 회복을 줍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참된 회복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우리의 참된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시기도 만났잖아요. 몇 년 전이죠.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 땅에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성도님들이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2, 3년이 지나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더 이상 우리에겐 어려움이 없지만 많은 영혼들은 교회로 발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난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한번 주일 한번 돌아보셨나요? 제가 2부 예배 때 이렇게 뒤를 이렇게 보면서 위에서도 이렇게 봤는데 참 뒤는 뭔가 이렇게 꽉 차 보이지만 중간과 저희 교회 앞은 늘 비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또 교회로 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막 눈도 오고 날씨의 영향이 있어서 우리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기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보면요, 어르신들 말고 젊은 교회 나와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하는 그 청년들이 어디 있었겠을까요? 이 자리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외치냐면요, 저희 영상 예배 드렸어요 라고 해요. 영상으로 예배 드렸는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진짜 예배가 그게 전부입니까? 진짜 교회의 모습이 정말로 영적인 회복,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복을 받는 게 정말로 영상 예배만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만으로는 절대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 영혼이 회복되려면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제대로 성도님들과 나눌 때에 진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외칩니다. 그런데 혼자 외치지 않았어요. 그 주변에 좌우에 13명이 서서 그와 함께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집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에, 백성들 안에서는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레위인들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 8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마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세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말씀만 들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궁금해하니까,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백성들을 향해 다가가서 뭐 했다고요? 그 말씀을 깨닫게 알려줬다고요. 이름도 되게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야, 이 말씀은 지금 에스라가 외치는 이 말씀은 이런 뜻인 거야.
야, 너희들 이렇게 이런 공고한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알려줬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형통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대.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아. 하나님을 믿어야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 수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으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영상 예배 드려봤거든요. 제가 사역을 다른 교회로 옮길 때마다 요즘은 안 그러지만 한 달 정도, 몇 주 정도 이렇게 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다양한 교회를 가서 그 교회 예배를 드려보고 그 교회는 어떤 곳인지 좀 경험을 해봐야겠다 해요. 근데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안 갔으니까 얘기했죠. 안 갔어요. 왜요? 이불에서 일어나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놓고 이제 뭘 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막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막 들어요. 그래서 이불 안에서 누워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제 연약한 모습이에요. 네, 지금은 안 그러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예배의 모습입니까? 말씀은 들었잖아요. 예배 다 봤잖아요. 된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그 안에 우리의 회복은 없는 겁니다. 말씀만 외쳐지지 진짜 우리의 회복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나와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여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함께 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성서교회는 더욱더 말씀 앞으로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는 우리 중앙성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모든 영혼들이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몇 명,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모임으로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한다고요? 모여서 힘쓰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떡을 떼며 먹는 걸 얘기하죠. 먹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먹을 때에 뭘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담임 목사님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역 예배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제발 구역 예배 모이셔야 한다고. 구역으로 모이셔서 말씀을 나눠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희 구역 예배 잘 안 돼요. 그죠? 제가 오늘도 권사님께서 이제 구역 예배 모인 거 주셨거든요. 이번에 네 구역이나 모였다고 얘기해 주셨죠. 맨날 두 구역만 모였는데요. 이번에 네 구역이나 모였더라고요. 모였으면 그냥 보고해 주세요. 모여서 헌금 안 내고 예배 안 드려도 모였으면 그냥 몇 명 모였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사정을 알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순전한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 보면 이렇게 써주잖아요. 뭐 나누라고 이렇게 좀 작은 글씨지만 여기다 써놓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저희 담임 목사님 굉장히 쉬운 문제와 쉬운 적용점을 저한테 주시고 괜찮다 생각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모이시는 거예요. 네, 제가 요즘에 신방 기간이라 열심히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구역을 이제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요. 좀 젊은 이제 성도님들, 집사님들 가정이 4가정이 한 집에 모여서 같이 신방을 받게 됐어요. 거기서 그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너무 아름답고 부러웠어요. 그들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속속히 알고 되게 갑자기 저런 말을 저 상처받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말들을 막 서슴없이 하는데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주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공고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예배 가운데 제가 회복되는 역사를 제가 받게 되었어요. 제 마음이 좀 회복이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모임이 필요한 이유가, 주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 열심히 일해서 잘 먹으면 되지만 그들이 홀로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함께 한자리로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성서교회 여러분, 모이십시오. 모여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도 교회인데요, 우리가 구역으로 모이는 것도 교회고 가정 안에서 모이는 것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건강하고 살아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살 것입니다. 더욱더 모이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남은 한 주 동안 더욱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요. 아멘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오늘도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계속 화답했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처럼 나도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라고 저희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아멘이요,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다 아멘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암이 다 똑같다라고요. 뭐 에이멘, 뭐 아민, 아민 뭐 이렇게 하지만 다 근본은 같은 말이라고요. 다 똑같이 사용하고 똑같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외치는 그 말씀 속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그 말씀이 내 삶에,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아멘 아멘 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 말씀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건 뭐냐면요, 아멘 아멘 하면서 외쳤지만 그들이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어요.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죄인으로 살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하고 이 땅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먼 이방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끌려가다가 다시 한 번 더 돌아온 그 주님의 은혜를 이들이 지금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한없는 눈물이 그들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한다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대로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울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울려야 해요. 그게 뭡니까? 내가 깨닫는 거죠. 내가 깨닫는 것.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대부분의 이 말씀의 제 선포는 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연약해서 늘 말씀 속에 저한테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지난 주일날 제가 여기서 설교했잖아요. 주일날 오후에. 그리고 나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막 내가 또 막 하나님 부르심에 또 바로 서지 못하고 또 이런 생각과 저런 생각으로 또 내가 이랬구나 하면서 막 머금는 눈물로 그렇게 설교를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기 앞에서 인사하는데요, 많은 젊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왜 목사님 막 울리세요? 왜 이렇게 울리셨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죠. 저는 울리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시고 그 말씀의 위로함이 되니 내 영혼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눈에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리의 아픔과 고난이 눈물로 씻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신앙인 중에 가장 위대한 신앙인을 뽑으라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젊은 날에는 엄청난 방탕한 사람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니교회와 같은 밀교에 빠져가지고요, 이 빌교가 뭐냐면 약간 불교라고 하더라고요. 불교에 빠져서 누구보다 종교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해요. 근데 어거스틴이 한순간 변화했거든요. 그 한순간 변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였다.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성경을 들어서 읽으라라는 아이들의 목소리,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그가 성경이 뭐길래 라고 성경을 폈다라는 거예요. 그때 펴서 성경을 읽은 말씀이 어디냐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어거스틴이 하는 행동이 저기 다 써 있잖아요. 뭐라고는 단정지도 않았고 방탕하였고 술 취했고 음란했고 호색했고 다투고 시기했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요? 그거 하지 말래요. 그게 뭐라고요? 정욕이라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읽고 나서 그가 엄청난 찔림이 왔대요. 아, 내 삶이 그랬구나. 아, 이 삶이 잘못된 삶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리고 나서 바로 돌변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사람이 180도 바뀌면,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라고 얘기하죠. 죽을 때가 얼마 안 남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죽음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살아나는 거라고요. 그게 거듭남,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영적 회복이 주의 말씀을 통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말씀이 그들의 찔림이 되고 그들의 허물을 벗겨주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무구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허물, 우리의 죄악된 허물을 벗어나 새 사람,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의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앙성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마음이 허하거나 외롭거나 우울하거나 뭔가 잘 모르시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이 배고파서 굶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번지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점점 마음속에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 겪지? 라고 느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 앞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집이 완성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나라가 이제 나라답게 완성되어 가는 그 상황 가운데도 그들의 마음은 허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들이 정말로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붙잡은 게 아니라, 세상을 붙잡은 게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오늘 정말로 내 영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 영이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더욱더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말씀의 깨달음과 화답이 우리의 삶에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삶의 말씀으로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어 순종하며 또 회복하는 저와 우리 중앙성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 받들어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힘들어하고 부족해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도록 눈물 흘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영의 배고픔을 바라봤사오니 이제 영의 양식을 먹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내 영혼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의 풍족한 은혜를 허락하사 내 영이 깨어 주님만 경외하며 경배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